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으로 28절 한번 봐보세요.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설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의 거의 끝부분까지 왔거든요. 끝부분까지 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비유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제자들이 아직도 긴가민가 잘 깨닫는 그 깨달음이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만큼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요. 그냥 다 이제 완전히 오픈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요거는 조금 번역이 약간 좀 아쉬워요. 번역을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30절에 요거를 먼저 하는 게 내용 파악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부분은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요거는 좀 낯설죠. 이런 표현은. 이게 뭔 말이냐면 누가 여쭤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완전히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들으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또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안 하고 자세히 그냥 바로 말씀해 주시니까 누가 여쭤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 번역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누가 여쭤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30절 맨 앞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은요, 메시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할 적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답을 해서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3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이렇게 확실히 이제 믿습니다. 이제 한마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 두 번 질문할 필요도 없네요. 우리가 이제 확실히 믿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1절에. 요거는요, 좀 긍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좀 예수님의
그 불편한 심경을 표현한 거예요. 제자들이 신앙을 고백했는데요. 왜 예수님의 마음은 불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신앙 고백, 제자들의 믿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확실히 믿어, 확실히. 이제는 진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요. 그렇게 하는데 정작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안 믿겨져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요거는 뉘앙스가 진짜 믿는다고?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뉘앙스 자체가. 그러면서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제 너희가 믿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 32절에 제자들의 배신할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 이거를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하고 다 도망갈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이거 도망간다 소리예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놔두고, 왜냐면 이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체포하러 오거든요. 그러면 막 다 도망가요, 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이제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잖아요. 각오를 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깨닫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서도 했는데 그때 신앙 고백은 베드로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표로 한 거예요.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마지막 여기서 또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그때는 약간 덜 익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지금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 뭐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닌 지도 이제 풀로 꽉 찼고 그래서 이 지금의 이 신앙 고백이 상당히 무르익은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예수님 양에 안 찬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렇게. 그러니까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죄인인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닫고 중요하죠. 그리고 마음에 결단도 하고 각오도 해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거야. 근데 그렇게 해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실패한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우리의 현 주소죠.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하는데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다 일상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막, 이제 진짜 믿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확고하게 신앙을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믿는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 지금 제자들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렇게 여기에 나와요. 32절에 끝에 32절 읽으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다 배신해가지고 도망간다 소리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 혼자 두고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네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다 도망가서 나를 혼자 둘 테지만
사실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은요, 사람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본질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 못 합니다. 어떻게 구원하는가? 사람은 배신하고, 사람은 도망가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3년 반을 따라다니고,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아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 그리고 깨달아. 그 결단도 하고 각오도 해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인이라고. 이 구원이 그래서 사람한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떠나고 자기 백성이 왕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거부해. 왕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다 거부하고 그 12제자 그래도 선별해서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이 12제자들마저 다 배신하고 도망가요. 그 예수님 혼자 남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혼자 남으신 예수님께서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와 이 아들이 뭘 하는가? 죄인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인의 구원을 이뤄요. 죄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도울 수도 없는 영역이에요, 그것은. 아버지가 하시고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다 도망가고 나를 혼자 두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말은, 그래도 너희들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게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 마지막 설교의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의 설교가 되게 길었잖아요. 13장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16장 끝에까지.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평안을 얻게 샬롬 하게 하려고. 그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세상은 예수님을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취급할 거예요. 범죄자로, 미친 사람으로, 뭐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다 얘기하시거든요. 마지막 설교에서도 거기에 나와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거다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 떠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그거를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준다 하고 설교를 길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밖에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야 이거 이제 진짜 힘들어진다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평안하게 하려고 한다 하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평안을 얻게 하려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설교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야. 근데 현실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야. 각오해야겠죠? 환난을 당할 거야. 그치만 담대해. 쫄지 마. 막 그러면 큰일 났다.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죠.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잖아요. 이기는 자가.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그
표현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세상하고 싸워서 나는 꼭 이기는 자가 될 테야. 그런 각오들을 하잖아요. 그런 각오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그 일곱 교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3장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부터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이게 처음 교회 끝의 교회거든요. 그 일곱 교회, 그 일곱 교회에 맨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에, 교회들마다 주신 말씀에 맨 마지막에 그 들어가는 공통된 표현이 있어요. 그 공통된 표현이 뭐냐면 이기는 자는, 에베소 교회에도 이기는 자는 내가 이러이러한 상을 줄 거야. 서머나 교회도 그렇게 해서 일곱 교회 전부, 나중에 맨 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기는 자는 하면서 다 나와요. 제가 시간 관계상 안 찾을게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그게 다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맨 끝에 구원은 끝까지 견디는 자, 이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기는 자, 이 표현이 나와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 이긴다는 표현이 그 계시록의 믿음을 표현한 말씀이라고요. 믿음을 표현한 그 같은 거예요. 믿음을 표현하는데 표현이 성경에 좀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해요. 근데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표현들인데, 근데 계시록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자는 끝까지 견디고,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자는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읽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음에 결단을 하죠. 그래, 내가 이겨야지. 이겨야지. 이기는 자가 그 극복하다, 이때 극복하는 자. 그래, 어떡하지? 나는 극복할 거야. 역경을 극복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 이런 거 다 극복할 거야. 응? 그렇게 이제 각오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각오하고 결단도 하지만, 안 되네? 안 되잖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표현하잖아요. 이게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네가 세상을 이겨라 이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의 싸움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의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무슨 뭐 미가엘 천사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예슈아,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슈아. 그 구약에 나오는 아들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그게 예슈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그냥 오합지졸 같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의 엄청난 거인들과 이제 정면 승부를 해야 될 때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럴 적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가지고 힘을 북돋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여호수아가 그 출애굽 2세대 뭐 제대로 무기도 없고 전술 훈련도 받지 못한 그런 오합지졸 비슷한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의 7 족속 막 기골이 장대한 그런 족속들 하고 싸워서 승리를 하는 거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대단하다기보다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수아,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슈아, 그분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분께서 앞서서 싸워 주신 거거든요.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셨던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가나안 전쟁에서도 그렇게 앞서가서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그 시대 출애굽 2세대에게는
그 사람들의 전쟁이 있었겠고,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이 시대, 우리 각자의 삶에는 우리 각자의 전쟁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 예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싸움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니, 뭐 한다고 예수님이 싸워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당신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싸우듯이 그 몸을 안 사려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의 그 이기는 자의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썼다니까요. 요한복음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세상에 이게 보통 세상의 글로벌리스트들, 엘리트, 나쁜 놈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환난 들어가면 둘째 하늘에 있는 용이 내려온다니까, 이 땅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엉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후 3년만 지나가면 무저갱, 그 지옥이거든요. 무저갱에 있던 아바돈, 아볼론, 황충의 왕이 올라와요. 이것도 아주 악랄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의 그 삼위일체가 세상에서 다 모이게 된다니까요. 그런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싸워서는 못 이겨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해요. 그렇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쓰러지고 자빠지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결단하고 각오해도 안 되잖아. 이건 말씀의 은혜 받고 깨달았는데도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 지금 실제 삶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 앞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앞부분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지금 계속 그런 말씀을 앞부분에, 예수님 설교, 마지막 설교 앞부분에 기억나세요? 그걸 계속 지금 반복해서 계속 되풀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이신, 진짜 원조, 이기는 자인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요, 나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싸워도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예수님이 이기면요, 나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자꾸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나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뭐 그거 있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왜 있잖아요. 그 뛰는 놈도 대단하잖아요. 보통 걸어가는데. 그 뛰는 놈도 대단한 건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또 있대요.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붙어가는 놈은, 이 나는 놈도 이 감당이 안 돼. 그거 붙어가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응? 잘 안 먹혔네.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 말씀을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시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전쟁이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특히나 이제 환란을 앞두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의 안에 거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이상하니까요. 언제부턴가 세상이 이상하다는 거를 꽤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다. 진짜 누가 마지막 때라고 하더니 진짜 마지막 때인가 보다. 막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 둘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의 일만 해도 지금 유럽에서 더워서 그 죽는 사람이 지금 몇천 명씩 나와요. 몇천 명씩. 계속. 이 일이 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유럽에서 여름에 이렇게 더워서 얼어 죽고 뒤어 죽고 한다더니 진짜 더워가지고 그렇게 사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요, 전 지금 이 시점에 처음 듣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들어봐요. 사실은 미국보다 살기 좋은 데가 유럽이에요. 유럽이 시스템이 얼마나 그동안 잘 돼 있었고, 근데 세상에 더워가지고 그렇게 죽는 일이 생기다니, 뭐 이것만 봐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45도, 46도 그게 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에 우리 그 몇 년 전에 러시아 갔을 때 기억나세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었잖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유럽은 에어컨 선풍기가 필요 없는 데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더우니까. 이렇게 덥고, 그리고 더우면은 에어컨 돌리면 되잖아요. 에어컨 돌리면. 뭐가 문제야? 에어컨 돌리면 되지. 근데 법으로 못 돌리게 한다잖아요, 법으로. 왜 그러냐? 탄소 중립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탄소 중립. 응? 지구 온난화를 막 이렇게 가속화 시키니까, 어른들. 더워 죽더라도 참아라. 지구 환경을 망가뜨리니까. 그걸 명분으로 세워가지고 법적인 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에어컨 설치하는 것도 힘들고, 설치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고, 또 주변에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무지 안 좋고. 그게 지금 유럽이잖아요. 원전을 다 없애버렸다니까요. 대체 에너지 해가지고, 풍력이거나 조금 돌리고, 무슨 이런 식으로 하니, 전기가 이게 있냐고요, 이게. 에어컨이랑 집집마다 돌리려면 전력도 필요한데, 이래저래 전기도 없고, 시스템이 그냥 일부러 누군가가 의도한 것처럼 그 유럽이 그렇게 잘 살고 하던 유럽이요. 시스템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야, 세상이 유럽이 저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것만 해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야, 진짜 뭔가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이런 것도 준비하려고 마음 먹고 저런 것도 준비하려고 마음 먹고 막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저런 준비들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2030년 안에는 두 번째 팬데믹이 지금 올 거라는 얘기들이 계속 있고, 2028년부터 팬데믹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28년부터 시작해서, 시작하면 일단 최소 3년이랍니다. 시작하면 3년. 그 전에 3년 반 했어요. 그 전에 우리 몇 년 전에 겪었던 거, 그거 3년 반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면 2030년 안에 올 겁니다. 2020년대에 올 거예요. 그러면 최소 3년. 끔찍하죠. 만 3년 이상.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진짜 27년 말에 오면 28년부터 치면 28년, 29년, 30년 동안 최소 30년까지는 팬데믹 상황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갑갑해요. 그렇게 하고 2030년대가 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이런 얘기들이 우리 이제 귀에 들리는데, 그럴 때마다 야, 이거 좀 뭔가를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조바심도 생기고 뭔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뭐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 뭐 나쁘지 않겠죠. 근데 정말 이 마지막 때 그 핵심적인 준비,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 우리의 귀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과 주파수를 같이 해야 돼. 마음과 합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쪽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핵심. 이런 사람이 휴거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해봐야 여기는 이 땅에서는 못 살아요. 이 땅에서는. 휴거를 사모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 설교, 꽤 긴 이 설교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13장에서부터 시작한 게 16장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오늘 읽은 17장 이 본문 말씀은 한 장 전체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설교를 마무리하시고 그다음 또 마지막 설교한 다음에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시면 이제 제자들만 남거든요. 그 남겨질 그 제자들 생각하니까 또 아버지께 또 구할 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도 길었지만 이제 기도도 길어지시는 거예요. 그 17장이 그래서 이제 전체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자, 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 눈을 들어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신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다르죠. 예수님이 눈 감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눈 뜨고 이렇게 하늘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눈을 드는 게 아니라 눈을 내리깔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고개를 드시는 거예요. 눈을 든다는 거, 고개를 들고. 이걸 반대야. 우린 눈을 감고. 근데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뜨시는 거죠. 두 손을 이렇게 모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을까? 그거 없어요. 손을 이렇게 모았다든지 이게 없어.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우리랑은 조금 다르죠. 그런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도 좀 보면 재미가 있고, 내용은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기도하면서 처음 말씀하시는 게요. 기도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때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시는지 몰라요. 공생애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체 이 땅에서의 삶은 타이밍을 무지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절기가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 절기에 딱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치 오차도 없이 생활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요한복음만 놓고 봐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떻게 좀 해봐라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할 적에 예수님이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를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막 그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적, 그거를 이렇게 막 일으키고 할 타이밍이 아직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때를 자꾸 계속 예수님께서 주의를 기울여서 살피시는 거예요. 그때 또 이런 것도 있죠. 12장,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집회하시면서 설교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할 적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나중에 예수님도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실 거야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빌립이 헬라인들 찾아온 거를 예수님께 알려드리거든요.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 전가를 받고 예수님께서 때가 왔다,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그 때에 대해서, 이 때가 뭐냐면 십자가를 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처음에 이제 그 13장, 거기에도 보시면은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그 발을 씻기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지금 때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지금 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때 십자가를 지는 이때, 그러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으니까 이 아들, 예수님이시죠?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영광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승천해서 메시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 일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자,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 2절은요, 여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요 부분은 그 원어에 보면은 이거를 그 의역한 거예요. 직역한 게 아니에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근데 이거는 그 의역을 할 게 아니고 직역을 했어야 맞습니다. 요걸 얘기하려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직역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육체의 권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권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건 의역한 거예요. 원래 이 헬라어 모든 하면은 헬라어는 파스. 그 다음에 이제 육체 하는 거는 사륵스라고 해요. 파스, 사륵스. 요게 모든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의 권세, 이렇게 번역을 하면 제일 좋았을 뻔 했는데, 요거를 이제 모든 육체, 이거를 모든 사람들 이렇게 한 거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니까 한자로 만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의역으로 이렇게 한 거지만 사실은 모든 육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이 맥락상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육체의 권세라는 표현이.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에 대한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권세를 언제 받냐? 십자가를 지심으로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냥 모든 육체의 권세라는 게, 십자가 지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그런 권세가 따로 필요할까 싶잖아요. 이 모든 육체의 권세가 2절 앞부분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 모든 육체에게 아들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육체의 권세는 모든 죄인, 이 모든 육체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권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권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야 이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 권세가 없어요. 죄인은 지옥 가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근데 그 권세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육체
요거를 좀 더 볼게요. 자, 창세기 6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딸들하고 관계를 통해 가지고 하이브리드 인간도 아니고 뭐 이상한 그 네피림이죠. 이런 이상한 존재들이 막 태어나면서 이게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피가, DNA가 다 섞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사람하고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예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저주의 선언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왜 이렇게 되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들이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 육신이 헬라어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사르크스예요. 이건 고깃덩이라는 뜻이에요. 육신. 그냥 고깃덩이인 거죠. 이거를 이렇게 히브리어, 여기는 지금 창세기 6장은 원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육신은 히브리어에 바사르라고, 바사르. 콜 바사르. 모든 육체. 여긴 육신은 바사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바사르가 돼버렸다. 그냥 살점이 돼버렸다. 그냥 고깃덩이가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겉사람도 속사람도 하나님 닮게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하나님이 모양이 있어? 천국 가면 알겠죠? 하나님도 영체가 있을 거요. 이게 사람은 하나님 닮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닮게. 겉에도. 그리고 속도 하나님 닮게, 그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이라는 게 겉사람, 속사람 그 의미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그렇게 다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었는데, 이게 그냥 고깃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다 그냥 다 타락을 해가지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바사르가 돼버린 거예요. 고깃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영이 떠나버려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깃덩어리가 됐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제 그때부터 120년 후에 이제 홍수 심판으로 다 이제 죽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저주 중에 저주인데요. 이런 저주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가운데 진짜 복음이 뭔가? 그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요엘서 2장. 가볼까요? 선지서죠. 요엘서 2장.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1272페이지 28절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그 후에라는 거는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여기 만민 해가지고 일 써있죠. 일 써있어서 밑에 각주가 있어요. 모든 육체라고 나오잖아요. 이 만민도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콜 바사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만민이라고 한 것도 의역한 거예요. 직역을 하면 모든 육체라고 해야 되고 이 맥락에서는 모든 육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번역해야 되냐고 하냐면 창세기 6장하고 연결시키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사람이 밭사르가 됐다.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됐다. 육신 덩어리, 살 덩어리, 살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은 사실은 가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원래 그 존귀한 존재, 왕 같은 제사장, 아담은 처음에 창조됐을 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된 거예요. 아담은 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권을 위임한 겁니다. 아담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원래가. 그런데 그런 지위와 권세를 다 뺏겨버렸잖아요, 마귀에게. 도둑질 당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 뭐예요? 다 빼앗아가는 거.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마귀가 다 뺏어가 버렸다고요. 그 왕의 권세, 대제사장의 지위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 마귀가 다 빼앗아 갔는데,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왕권을 회복시켜줘요. 사람들에게. 마귀로부터 뺏어가지고. 그 대제사장 그 지위도 다 빼앗아가지고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창세기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잃어버렸던 그 어마어마한 지위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다 회복이 됐다는 걸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써주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다 그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회복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로부터 다 떠나서 사람들이 밧사르, 고기 덩어리가 다, 그 밧사르의, 이거 히브리어인데, 밧사르의 헬라어는 사륵스라고.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그 사륵스라는 아까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엘서 여기서는 만민, 이게 이제 밧사르, 콜 밧사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생기면은요, 창세기 6장의 저주가 이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저주의 사슬이 다 깨뜨려지는 거예요. 모든 그 저주의 사슬, 그걸 다 깨뜨린 거예요. 십자가로 다 깨뜨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바울 서신에 표현하잖아요. 십자가로 이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 다 깨뜨려, 이 저주의 사슬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밧사르가 되게 하는 그 저주, 이거는 이제 뭐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내가 길이다, 이걸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몇백 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이 밧사르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다시금 거두었던 그 성령, 그래서 고깃덩이가 되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다. 그렇게 부어주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그리고 오순절에 이게 진짜 요엘서 2장의 예언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진짜 실현이 되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제 모든 육체, 이 밧사르, 사륵스들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잃어버렸던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와 권세 회복, 이런 게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다시 본문으로 가죠.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2절 다시 봐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밧사르, 사륵스,
이런 고깃덩이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럼 다 지옥 가야 돼. 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모든 육체의 권세라 그랬죠? 다 지옥 가야 되는 그 모든 육체에 대한 그 권세, 그 모든 육체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을 얘기했으니까 영생에 대한 그 개념을 예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가늘고 길게 오래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개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적 개념은 안 죽고 오래 살고, 그게 맞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라고 해요. 안다는 것은 그 교제하는 걸 의미한다 그랬죠? 안다는 거를 지식적으로 그렇게 아는 정도의 그런 알미 아니라 그랬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그 깊은 사귐, 여기서 안다는 히브리어 야다는 부부간의 동침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물리세계에서 부부간의 그 동침이라는 것은요, 가장 깊은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교제. 그것이 부부간의 동침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냐면 그 야다의 관계예요. 깊은, 그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깊은 관계. 내가 저분을 완전히 이해하고 저분은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나도 예수님의 모든 걸 알아서 이심전심 이런저런 말 길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눈빛만 봐도 알고 손만 이렇게 해도 뭔지 다 아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영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늘고 길게 오래, 아프지도 않고 오래, 그런 식의, 그것도 맞죠. 천국에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영생인데, 영생의 본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지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게 영생이에요. 지금 우리도 여기서부터 이미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나의 안에 거하라. 이 관계거든요. 그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이미 지금 영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가는 겁니다, 이게. 이 관계는요, 사망의 권세가 이 관계를 깨뜨릴 수가 없어요.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거는 지금 이 부분은 요 4절, 5절은 요것도 번역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이 번역이 제가 여러 번역본들을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이 참 이 부분은 번역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지금 구하신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끝에 보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타냈으니까 아버지 이번에는 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세상에서 제가 아버지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냈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창세 전에, 공동 번역에 이렇게 나와요. 창세 전에 아버지 곁에서 내가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와 같이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니까 바로 이해되잖아요. 창세 전에 아버지 곁에서 누렸던 그 아들의 영광,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아들 하나님의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버지 밑에 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이 똑같아요. 똑같아. 창세 전에 이 아들이 아버지와 아버지 곁에서 누렸던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자꾸 이 예수님이 영광을 구하실까요? 기도 처음에도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 5절에도 똑같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게 자꾸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어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 이렇게 표현하고 하지, 예수님께서 막 영광을 탐하거나 뭐 영광을 구하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슨 영광을 구합니까? 영광 그 자체신데. 근데 여기 자꾸 지금 영광을 거듭 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영광을 구하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거는 모든 육체들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요, 성령이 오셔야 돼.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다른 보혜사가 오셔야 된다고. 보혜사가 와야 돼. 그리고 모든 육체가 영생을 얻어야 돼요. 모든 육체가. 그냥 고깃덩어리로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 모든 육체에 성령이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져서 이게 회복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요 앞부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명절 끝날에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 이게 지금 성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령을 의미한 건데 지금 이렇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 보충 설명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그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듯이 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이러려면은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순서가 그래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해서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부활해서 5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이게 딱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메시아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받으셔야 돼. 메시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오순절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제자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감동을 주고 보혜사가 되셔서요. 그렇게 되는 거고, 바사르 완전히 고기 덩어리밖에 안 된 모든 육체가 성령이 임함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길이 다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이 열리려면 반드시 아들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영광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게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거듭해서 아들이 그 창세 전에 아버지 곁에서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지금 드러내 주십시오.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오시니까. 그래서 이게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는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십자가를 질 것을 아시고, 예수님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십자가 질 것을 아시고 그 각오를 다지는 기도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려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 없이 아들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고 계속해서 거듭 아들의 영광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듭 구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에 또 각오하고 결단하고 십자가에 대한 그걸 하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그 각오와 또 결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밭살이었던 고깃덩어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